오늘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그 성탄을 우리가 기념하는 성탄 주일입니다.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성탄절이 좀 다가오면 거리 곳곳에 트리가 세워지고 또 불빛이 반짝반짝이고 또 곳곳에서 이렇게 캐롤도 이렇게 들려옵니다. 네, 그럴 때면 우리의 마음도 왠지 모르지만 괜히 좀 더 따뜻해지고 또 바쁘게 살던 걸음을 좀 멈추고 주변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여유도 또 이맘때쯤이면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그렇게 다 조금씩은 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따뜻한 분위기도 사실 얼마 못 가죠. 성탄이 끝나고 트리에 불이 꺼지고 더 이상 캐롤이 들려오지 않는 그 즈음이 되면 그때쯤 우리는 다시 바쁘고 분주한 일상의 삶으로 또 돌아가기 마련입니다. 마치 예수님 생일 파티를 함께 모여서 잠시 축하하고는 각자 뿔뿔이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성탄절이 우리에게는 좀 그런 시즌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예수님 생일 파티뿐만 아니라 요즘 우리의 생일도 마찬가지죠. 생일 당일에는 우리가 생일 축하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렇게 노래도 부르고 축하도 하고 그러지만 사실 다음 날이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는 여전히 똑같은 반복되는 일상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과연 이런 방식의 생일 축하가 진짜 생일의 의미를 잘 새길 수 있는, 축하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일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저는 이러한 방식의 생일 축하는 그냥 단지 그 하루의 축하에 불과할 뿐이지 그 생일을 기억하고 또 이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온 그 시간들을 다 격려하기에는 모자란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생일의 단편적인 의미는 몇십 년 전에 내가 태어난 그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축하하는 의미가 분명히 있죠. 하지만 동시에 이 생일의 의미 안에는요, 지난 한 해, 많게는 그 사람이 지금까지 수십 년을 살아온 그 모든 시간들,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그 모든 시간들을 격려하고 응원하는 의미도 이 생일의 의미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누군가의 생일을 축하할 때 단순히 몇십 년 전에 이날 태어났으니까 축하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 사람이 지난 한 해 또 살아가면서 그분이 열심히 살아왔던 그 삶들을 한 해도 참 잘 살았다, 또 생일을 맞았네, 이런 의미로 축하하는 것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성탄을 축하하는 우리의 모습도 단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만을 기뻐하는 데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신 후에 그분이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 그 삶을 함께 이 성탄에 주목해 보려고 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것을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33년이라는 시간을 실제적으로 이 땅 가운데서 사셨습니다.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셨고요, 그리고 제자들과 공동체를 이루셨고, 그리고 그들과 삶을 쉐어하면서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움직이는, 함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삶을 예수님께서 사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을 하나 좀 드리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 왜 신이신 예수님이 굳이 이렇게 긴 시간, 이 33년이 되게 짧은 것 같지만 이 당시에는 굉장히 긴 시간이었을 거예요. 이 긴 시간을 인간의 몸으로 왜 사셨을까요? 만약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그 목적이 단순히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그 대속제물, 희생제물로 이 땅에 오신 거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예수님이 굳이 33년까지 사실 필요가 없으셨어요. 만약에 좀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저는 이랬을 것 같아요. 제가 신인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게 단 하루도 사는 게 이게 굉장히 불편한 일 아니었겠습니까? 굉장히 어색한 일 아니었겠습니까? 내가 신인데 인간의 몸을 입고 정말 이 피조물의 몸을 입고 조물주 되신 하나님이 그 인간의 몸에 갇혀서 육체 안에서 산다는 게 이게 보통의 일입니까? 그럼 제가 예수님이면 단 하루도 살기 싫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라면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내가 어쨌든 인간은 되어야 되겠고 인간의 죄를 대속해야 되니까 신으로 대속할 수는 없잖아요. 인간으로 대속해야 되니까 내가 인간이 되긴 되어야 되지만 내가 뭐 태어나서 막 바로 그 다음날 죽든지 이렇게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냥 인간으로 태어나서 죽을 수 있었잖아요. 실제로 예수님에게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동방 박사들이 헤롯 왕을 찾아가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헤롯이 꼼수를 쓰죠. 그 사람 발견하면 나한테도 이야기해줘. 나도 가서 경배하게. 하지만 헤롯의 마음은 뭐였습니까? 내가 왕인데 누구 무슨 왕이 또 나온다 그래? 그러면서 그 유대인의 왕을 죽이려고 했던 거죠. 사실 제가 예수님이면 굳이 동방 박사의 꿈에 나타나서 뭐 돌아가라 이렇게 디렉션을 안 줬을 것 같아요. 그냥 잡히게 두는 거죠. 그러면 바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태어나서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간단하게 구속 사역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무려 33년 동안 이 땅에서 살면서 이 땅의 삶을, 제자들과 삶을 쉐어하고 또 자신이 인간의 몸 안에서 그렇게 인생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예수님은 이렇게 긴 시간을 인간의 몸으로 사신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께서 단지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만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 33년을 사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인간의 삶을 사시면서 우리의 고통도 우리의 아픔도 다 느끼셨고, 또한 예수님이 살아가는 그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 지지난주에도 함께 나눈 것처럼 이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이 어떠한 삶이 되어야 되는지를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성탄의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4장 말씀이요, 이 겉으로 보면 성탄절 본문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천사의 노래도 없죠. 말구유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스토리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고 읽는 순간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오늘 목사님 성탄주일인데 그냥 에베소서 강해를 연속으로 그냥 하시네? 오늘 뭐 성탄절 설교를 안 하시려나 보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이 성탄이라는 것을 단지 예수님의 탄생만을 기념하는 그 절기가 아니라 더 넘어서 그분의 삶과 인격을 바라보는 절기로 이해한다면 오늘 이 에베소서 본문 말씀은 성탄의 의미를 우리의 삶에 분명하게 연결시켜주는 본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와 동일한 본문인데요, 우리 2, 3절 말씀 짧으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2, 3절입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사도 바울은 교회는 하나 되어야 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성령께서 이미 하나 되게 하셨고 이미 하나인 존재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바로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이었죠. 그리고 그 하나됨을 지켜내는 구체적인 어떤 모습으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또 사랑 가운데 용납하는 이 네 가지의 덕목을 사도 바울이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모두는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땅 가운데서 당신의 삶을 통해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성품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여주신 이 네 가지 성품을 우리가 성탄을 맞아서 하나씩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삶으로 보여주신 예수님의 성품은 바로 겸손입니다. 흔히들 겸손을 이야기하면 우리는 교만의 반대말로 겸손을 이해하기 때문에 교만은 자기를 이렇게 막 높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이 뭡니까? 라고 하면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낮추는 것이라고 정의를 하는데요, 물론 틀린 정의는 아닙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겸손에 대해서 가장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구절이 사도 바울이 쓴 다른 성경 빌립보서에 나오거든요.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정의 내린 겸손이 무엇인지를 함께 읽어보길 원하는데요. 빌립보서 2장 7절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때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웠다라고 하는 에케노센이라는 이 헬라어는요, 자신의 본질, 내가 하나님임을 포기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여전히 하나님이고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왔지만 내가 누려야 할,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내려놓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비웠다라는, 마음을 비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에케노센이라는 단어인데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붙들 수 있는 권리와 특권, 자격이 예수님에게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권리를 내려놓고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로 오신 것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겸손은 그냥 단순히 자기를 낮추신 이런 어떤 표면적인 겸손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겸손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철저한 순종, 전적인 복종을 의 뜻을 가지고 있었던 것, 이것이 바로 겸손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8절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어디에 대한 복종이죠? 하나님의 뜻에 대한 복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복종. 이것을 바울은 겸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공동체의 하나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빌립보서 방금 읽었지만 우리가 지난해인가 지지난해 우리 빌립보서 강의 함께 나눈 거 기억나시죠? 이 빌립보서 강의에서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의 하나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여성 리더십이었던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너희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권면하는 장면 아마 기억나실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야, 너네 서로 화해하고 유오디아가 더 맞는 의견인지 순두계가 더 맞는 의견인지 잘 분별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주 안에서 너희 둘이 같은 마음을 품어라. 유오디아 권사님, 순두계 권사님, 둘이 서로 맞다고 옳다고 이야기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그 뜻 안에 하나 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맞냐 내가 맞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교회의 하나됨은 누구의 의견이 옳으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견이 무엇이냐를 분별할 때 교회의 하나됨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가르친 겸손이었고 바로 이 겸손의 실체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말씀 앞에 복종하는 실제로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자신의 하늘의 영광의 권리를 다 포기하시고 비우시고 종의 형체로 이 땅 가운데 순복하고 순종하시면서 내려오신 것, 이게 바로 겸손이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복된 성탄에 이 예수님의 겸손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 가운데, 우리의 성품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다시 한번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삶으로 보여주신 예수님의 성품은요, 바로 온유입니다. 우리는 흔히 온유라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나오는 온유를 생각하기 쉽습니다. 사랑은 온유하다라는 말씀을 떠올리게 되죠. 근데 이때 말하는 온유는 부드럽고 따뜻하고 친절한 성품을 의미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에베소서에 나오는 이 온유라는 단어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온유라는 단어와는 조금 다른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프라우테스라는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프라우테스의 뜻은 되게 재밌어요. 이 원어의 의미 안에는 사나운 짐승을 길들이는 것 혹은 길들여진 야생마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프라우테스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즉 에베소서에 말하는 이 온유는요, 힘이 없어서 그냥 부드러운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힘을 가지고 있는데, 충분히 사나울 수 있는데, 충분히 내 힘을 가지고 확 이끌어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오랜 훈련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내가 나의 힘을 제어할 수 있는, 스스로 잘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 상태를 이 에베소서는 온유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온유함의 대표적인 인물로 모세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민수기 12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러분,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최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을 조금만 아시는 분이라면 고개를 갸우뚱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요. 모세 전혀 온유하지 않았어요. 모세는 막 화를 참지 못해가지고 사람을 쳐 죽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돌판을 집어던져가 깨뜨렸던 사람이에요. 화를 주체를 하지 못했던, 온유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어 보이는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평가는 다르죠.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 가운데 최고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자기를 연단하고 훈련하면서 자신 안에 있는 힘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통제할 줄 아는 사람으로 변해갔기 때문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기질, 그가 가지고 있던 성품으로 봤을 때는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 아니죠. 하지만 이 에베소서가 말씀하고 있는 이 프라우테스, 이 온유함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모세는 길들여진 야생마와 같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서 자신의 성정과 자신의 성량과 기질을 잘 훈련받으면서 온화하고 부드러워지고 자신 안에 있는 분노와 화와 힘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어졌기 때문에 모세를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권세와 능력과 힘을 가지신 분이셨지만 그 힘으로 자신을 과시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의 방향을 가난하고 연약하고 상처 있고 회복이 필요한 자들을 향해서 부드럽고 온화하게 흘려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공동체의 하나됨을 지키는 덕목으로 이 온유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더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이 온유함이 우리 안에도 필요한 줄 믿습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 조금 더 힘을 가진 분들이 계시죠. 그리고 먼저 된 자들이 있습니다. 또 리더십인 분들, 저 같은 교육자들, 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중직자들, 이렇게 또 셀장님들, 평신도 리더십에 있는 자들이 있죠. 그런데 이런 자들이 먼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또 권위와 권리, 교회 안에서 행할 수 있는 것들을 잘 통제하고 잘 다스리고 또 이것을 부드럽고 따뜻하게 공동체 전체에 흘려보내기 시작할 때 비로소 우리 교회의 공동체는 온유의 공동체가 될 것이고, 그 온유함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진다는 것, 이것이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또 바로 그 온유가 이 성탄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예수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우리 세 번째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바로 오래 참음인데요, 바울은 하나됨을 지키기 위한 세 번째 덕목으로 오래 참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래 참음은 단순히 참고 견디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래 참음은 성격이나 기질 혹은 느긋함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는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오래 참음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단 한 번도 모든 것을 단번에 바꾸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33년이라는 긴 시간을 선택하시고, 특별히 제자들과는 3년이라는 시간을 공동체로 함께 생활하시면서 인내하심으로 그들과 함께 걸어가셨어요. 제자들은 느렸고 엉뚱한 소망을 가졌고 같은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결정적인 순간에는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기까지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기다리셨고 끝까지 함께 해주셨어요. 이것은 억지로 참고 견디는 기다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오래 참음은 그들이 변화될 것을 믿고 그들에게 소망을 품고 기다리는 기다림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오래 참음이에요. 특히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이 오래 참음은 우리의 가정, 또 자녀들과의 관계, 혹은 부부 관계 안에도 이 오래 참음이 너무나도 절실히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좀 가장 오래 참지 못하는 그런 약함이 우리 모두 안에는 다 있잖아요. 가장 많이 오래 참아줘야 되는 사람인데도 가장 오래 참지 못하는 사람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포기하듯 단순히 그 관계에서 버티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오래 참음을 통해서 서로를 향해 소망을 품고, 또 교회를 향해서 소망을 품고 우리가 서로를 오래 인내하고 참아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그런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삶으로 보여주신 성품은요, 바로 용납입니다. 우리가 나눌 예수님의 마지막 성품, 이 용납은 특별히 누군가를 용납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의나 선의 기준을 포기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사람을 용납하기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정의의 기준, 내가 갖고 있는 선의 기준을 무너뜨리는 게 용납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의 연약함과 그 사람의 죄, 혹은 그 사람의 잘못을 가볍게 여겨주는 것, 이것도 올바른 용납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성품의 용납은요, 정의와 선의 기준이 있지만, 그리고 그 사람이 분명한 잘못을 행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죄보다, 그 사람의 연약함보다, 그 사람의 실수와 잘못보다 내가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이 훨씬 더 커서 그 사랑으로 이 사람을 받아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용납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른 성품들과는 달리 이 용납 앞에 부연 설명을 달고 있습니다.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라.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라. 그런 의미에서 성탄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용납의 실체를 너무나도 분명히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납해 주시면서, 특별히 그 용납의 실체적인 시작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이 성탄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가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뉘우쳤기 때문이 아닙니다. 용납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용납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성탄의 의미예요.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그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용납받은 것이에요. 이 용납의 결정체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성탄이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14절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맺으리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용납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용납해 줄 때에 하나님이 지켜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 그게 어려워요. 누군가를 용납하는 것, 나와 다른 누군가를 이해하는 것조차 어려운데 용납하는 게 얼마나 더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사랑 가운데 용납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용납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더 먼저 일어나야 되는 건 서로 깊이 사랑하는 일이 되어야 되겠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동안 성탄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였습니까? 만약 우리가 이 성탄을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하나의 사건으로만 이해한다면 성탄은
그냥 쉽게 지나가 버리는 하나의 시즌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12월 말쯤 어느 즈음에 그냥 반짝반짝거리는 또 빨간색이 많아지는 그런 어떤 하나의 좀 할리데이 같은 휴일 같은 그런 어떤 기분으로 끝나고 말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어떤 모습으로 사셨는지를 깊이 묵상하는 성탄이 된다면 우리는 분명히 이 성탄절을 통해서 더 깊은 영적 성숙의 단계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탄은 단지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인격에 우리의 시선을 두는 그런 절기가 되어야 합니다. 트리의 불빛은 꺼지고 또 길가의 캐롤이 더 이상 들려지지 않아도 우리는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우리에게 보이신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날마다 닮아가면서 그 성탄의 빛이 우리의 삶 속에 또 우리의 공동체 속에서 계속해서 빛나게 되기를 함께 애쓰며 함께 지켜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